29살에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2013년에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한국에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이 사람을 주목해서 지금도 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책을 소개했던 한 언론의 책 소개를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호구의 재발견,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구란 말 아세요? 세상의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을 호구를 재발견한다. 베푸는 자, 세상에서 호구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쓴 거죠. 책 내용에 보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테이커, 움켜 쥐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저자는 기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호구를 재발견하려고 합니다. 먼저 노예로 보내졌던 이 불행한 사람 요셉은 왜 만족한 인생, 퍼주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호구, 베푸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니,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내진 사람은 먼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먼저 보내진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보내졌는데 자의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서 보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노예로 비참한 밑바닥 생활 13년을 지나서 총리가 되어서 7년 그리고 대기근을 맞아서 한 해를 보낸 다음에 21년 만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이 오열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이렇게 밝혀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의 반응이 뭐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랐다, 어리둥절했다, 입이 얼어붙었다. 이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만난 압도적인 적군 앞에 서 있는 절망적인 한 사람의 병사 같습니다. 와들와들 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요셉?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걔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저 높은 사람이 21년 전에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라고? 이집트의 권력자 총리라고? 믿기지 않는 일이죠. 형들은 요셉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기근입니다. 식량을 얻으러 온 이 형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셉이 떡하니 버티고 살아 있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노예로 내동댕이 쳤던 그 동생이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온 땅의 주권자로 그 앞에 서 있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통쾌한 복수 드라마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21년 동안 이 기근에서 형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준비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닌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닐 텐데 왜 이럴까요? 최소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21년 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궁금증, 그것이 알고 싶다. 시시비비라도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형들 앞에서 형님들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노예로 팔았습니까? 이 정도는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도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이 그 신분이 노예였다면 복수했을 겁니다. 요셉이 총리지만 여전히 기역의 노예였다면 그는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다. 정체성에서도 신분에서도 기역에서도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디유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연구해서 20년 넘어 연구했던 결과로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사람됨의 급이 있는데, 급수가 있는데 그 사람됨의 급을 결정하는 핵심이 뭐다? 아비투스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비투스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진 일상의 습관과 태도를 말합니다. 하루를 사는데 그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직장을 가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에 대한 그 일들이 이 사람의 아비투스라는 것이죠. 그 사소한 습관, 그 사람의 태도, 그 아비투스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발전시킨 독일의 연구가가 있습니다.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급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 있다, 그렇게 자기의 책에서 소개했어요. 그 중에 가장 처음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 심리자본입니다. 심리자본은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물리적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자산을 담아내고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기회를 만들고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게 바로 심리자본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했어요.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요셉은 마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요셉이 우리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아비투스, 일상의 습관과 태도를, 다른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초점 삼아서 그의 심리자본을 축적했습니다. 요셉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자본으로 삼았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한 첫걸음이 여기였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집트에 요셉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비참한 노예로 팔릴 때 하나님이 요셉보다 먼저 이집트에 내려오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노예일 때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옷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안경을 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참한 밑바닥 노예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루하루 사는 거죠.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등 따습고 배부른 것, 그게 노예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목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끄셨고 요셉은 순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언약을 주시는 분, 언약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기근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준비하셨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나니까 일관된 해석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거기 복수심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 형제들을 탓할 그 마음의 불평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해 준 그 마음의 선물, 복수 대신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초점 삼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급이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의 죄를 따지는 대신에 악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미해요.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힘, 요셉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먼저 이집트에 오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믿음의 사람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은혜로 살았어요. 요셉이 힘이 세서, 요셉이 재수가 좋아서, 누구 말 맞다나 운빨이 정말 극강이어서 재수가 좋아서 산 게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인생의 모퉁이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그걸 자꾸 놓치죠.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손길이 언제 잘 보이죠? 고난받을 때예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러깁니까? 아니, 집중하지 못해서 보지 못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없었다 자꾸 말하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곳곳에 순간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없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안달복달해서 잘 살고 자녀 잘 키우고 우리의 삶이 걱정 없이 열릴 수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일 해야죠.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안달복달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삶의 길이 아니구나 깨달아야죠.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안달복달해서 안 된다면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럼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이 길은 통하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안 통하는 길이구나. 그러면 내려놓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먼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움츠고 뛰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예가 되고 싶어도 했습니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인생의 급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는 심리자본을 오랫동안 응축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 좁은 자기 인생의 마음 그릇에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계속했어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을 대단한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사회학적인 용어로 심리자본을 마음에 모았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됐죠. 뭘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초점을 삼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모아놓는 일,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일, 일상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초점 삼아 사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보내진 사람, 그 사람은 먼저 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보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내져서 가족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가족들 중에서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먼저 나라에 보내진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나라에 공급합니다. 인류 전체에 먹거리를 줍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크고 작은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에 먼저 보내진 이유 명쾌하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위로를 던져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 7절, 8절, 12절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우리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결론이 이거죠. 나를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삶은 늘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할 게 있죠.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 먼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은혜를 설명할 때마다 늘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 또 설명드리니까요. 은혜는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먼저 오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도 먼저 오셨어요. 우리의 어려움에도 먼저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요셉의 해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기쁨과 평안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맛보아야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나를 감히 노예로 보냈어? 내가 진짜 성공해서 다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너무나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로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엔 마대땡땡 아닙니다. 상처엔 복수 아니죠. 상처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에 들어오셔서 임재할 때,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의 노래나 주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 중에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은 그러면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노래 부르는 분들 계세요? 예,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나 그 고단한 인생이 숙제처럼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묻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만큼 고생했어요? 아니 요셉보다 내 손톱 안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요셉보다 더 고생했습니까? 우리 중에 감히 더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넉넉히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고생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요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 심리자본을 축적했고 은혜로 삶이 해석이 되니까 상처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5년 더 끔찍한 대기근이 계속될 겁니다.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셉을 주권자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라고 가장 최적의 땅을 마련해 두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요셉이 기꺼이 하나님의 준비에 순종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만족해 하셨어요. 더 이상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로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가 상처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보내진 사람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관계에 먼저 보내진 사람입니다. 먼저 보내진 사람이 할 일이 있죠. 뭐죠? 먼저 보내진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불평을 쏟아내고 절망거리를 먼저 찾는 것이 먼저 보내진 사람 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이 뭐죠?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래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받는다. I give의 미래형이 I will give인데 얘는 I receive로 받았어요. 문법적으로 이 답은 여러분이 웃으신 것처럼 틀린 답입니다. 나는 줄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대답을 우리가 감흥 있게 듣는 이유가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틀렸는데 삶에선 맞는 답입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와 같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어떨까요? 영적인 법칙은 완전히 다르죠. 영적인 법칙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준다의 과거형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받았다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은 왜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꺼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게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받았던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주목해서 다시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받는다. 그리고 나는 줄 것이다.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면 미래에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주연을 했던 영화. 그 유쾌한 그 감독, 주연한 그 사람,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이렇게 막 웃음이 납니다. 이 사람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고요. 이 영화가 음악상,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어요.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뭔지를 배웠습니다. 독일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 아버지 귀도, 영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귀도와 그 아들 조슈아가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수용소에 같이 끌려갔어요. 아버지 귀도가 판단합니다. 수용소에서 이 어린 아들은 죽겠구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래서 나치로부터 수용소 안에 숨겨버려요. 그리고 숨는 게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슈아에게 수용소 생활이 즐거운 게임이라고, 만점을 받으면 승리자가 된다고. 그래서 독일군이 수용소 막사에 와서 독일을 제가 못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Das ist Hausalt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게 집이다 뭐 이런 거밖에 제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막 독일어로 말해요. 그런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영화 속의 귀도도 독일어를 모릅니다. 근데 통역하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옆에서 독일군이 Das Haus ist alt 이러는데 옆에서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는 독일어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눈이 이만해져. 저 친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만을 위해서 해석해줘요. 그 규칙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계속해서 유쾌하게 번역해 줍니다. 잘 숨어 있으면 100점을 받는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잘 숨어 있으면 보너스 50점이 주어져. 막 이런 계속 엉뚱한 해석을 계속 해주면서 수용소 생활이 시작해요. 귀도가 자기 동생과 함께 그 지친 노동을 하는 동안에 대화하죠. 야 이러다 우리 죽겠다. 정말 절망스러운 곳이고 수용소는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귀도가 아들 조슈아에게 해석해준 수용소는 정말 즐거운 흥미진진한 게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용소에서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아들 조슈아가 어렸을 때 보았던 아버지 귀도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도망가게 하려고 작은 공간에 숨겨놓고 아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독일군에게 발각이 됐어요. 화가 난 독일군이 아버지를 데리고 건물 뒤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퇴각하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 귀도를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서 사형에 처하는데 바로 직전까지 그 아들의 눈에 아버지가 그 건물 모퉁이를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이 보여요. 아들 조슈아를 향해서 즐거운 병정처럼 걸으면서 아들의 시선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가서 다다다다 총소리가 나고 더 이상 아무 기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미군이 진주하고 해방이 됐어요. 아버지가 얘기했던 게임의 끝 1등을 하면 탱크를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탱크를 타고 미군이 진주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 어린 아들 조슈아가 나와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첫 장면에 끝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다 성장한 아들 조슈아가 그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게 됐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조슈아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선물해 준 아름다운 인생은 아버지가 먼저 아름답게 해석해 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인생, 아버지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해석해 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 누구입니까? 먼저 보내진 사람입니다. 먼저 보내진 요셉입니다. 먼저 보내진 사람은 먼저 인생을 해석해서 그 인생을 살고 해석된 인생을 공급해 줍니다. 자녀가 인생이 아름답다 말하게 해 주십시오.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만 그렇습니까? 모든 신자가 모든 곳에 먼저 보내진 사람입니다. 직장으로, 가족들에게, 모든 관계에 먼저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잘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구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먼저 보내질 인생을 찾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먼저 주는 사람, 먼저 주님의 복을 누리고 나눌 인생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